이렇게 눈길에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인 신홍철 집사님 아마 집 나오면 앞에 긴 언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한테 아침에 제가 오늘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계속 전화를 이제 가지고 와서 확인해 봤더니 전화가 수없이 많이 왔어요. 나중에 우리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지휘는 우리 부지휘자인 우리 진수연 부지휘자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연락이 왔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예. 그런데 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는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겠죠? 따뜻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향기가 안 나시죠, 별로? 납니까? 이 앞자리에 오니까? 예, 무슨 냄새가 납니까, 집사님? 꽃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저 뒤에는 어디까지 나십니까, 이 꽃향기가? 꽃향기 나는 데까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 뒤에도 나셔요. 코가 예민하시군요. 김정녀 집사님이. 여기는 아주 꽃밭입니다. 지금 꽃향기가 얼마나 강하게 저에게 오는지 취할 정도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은 우리 국화 꽃 냄새가 제 콧잔등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귀한 이 꽃꽂이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선거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결의했습니다. 이제 선거위원회는 해산을 하고 혹 우리가 추가 보선할 일이나 혹은 추가 유고가 생겼을 때는 저희 교회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교인들을 나머지 부서들이나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분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같이 결의하는 일에 직원회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번 월요일 26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영적 집회 중에 하나인 우리 연말 기도 주일에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5시 반에 본당에서 집회를 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정해진 순서자들에 의하여 기도력, 우리 연말 기도주일 기도력을 낭독하는 일을 할 것이며 저녁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성교회에 서중환 앞에 천성교회에 안태규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초막절에 약속하신 생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다른 모든 집회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연말 기도주일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집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모두 이 집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저는 천성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일을 또 인도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있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곳에서도 정해진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도주일이 마치는 12월 1일 다음 주 안식일에는 구리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 모입니다. 12월 1일 안식일 오후 3시부터 구리 지구의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2018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는 찬양 감사 예배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 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찬양대와 그리고 어린이 찬양대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함께 오후 시간을 비우셔서 참여하셔서 2018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에베소서 5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속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그 빛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밝히러 오신 것입니다.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잠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진 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영적인 잠에 혹은 내가 잠들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도록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좀 제목이 너무 장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애를 쓰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제 성경절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의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오늘 성경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우 주의해라.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서 지혜롭게 살아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악에 빠질 것 같으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술 취하지 말아라. 특별히 와인에 취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백성이 되거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한 절 한 절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한 말씀들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종종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인간 강순기가 전하는 말씀으로 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분의 모습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누구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식적으로 잘 아냐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기가 알고 배워왔던 하나님을 모르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매우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내가 배운 하나님의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따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따로, 우리의 삶이 다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떤 삶의 목표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이 남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해 하십니다. 물론 잘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잘 사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흔히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야,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랬더니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잘 사는 거랍니다. 돈 많은 부모, 가진 건 많은 부모를 만나면 그러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 하면 친구,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면 실컷 두드려 맞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학교가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것도 잠시입니다. 조금 지나면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 사람은 멋있게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금 지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판단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그때는 내 남편이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살아보니까 아이고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신가요? 네. 그러게다 조금 지나면 좋은 직장,
조금 더 지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면 잘 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은퇴 준비를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 잘 산 사람, 그렇지 않으면 못 산 사람. 노후 준비를 하죠. 퇴직 후 삶을 삽니다. 그런데 또 흔히 하는 얘기가 퇴직 후에 노인이 되어서는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이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잘 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아무것 없어도 두 다리가 건강해서 마음대로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잘 걸어 다니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 그런데 천하를 다 가졌어도 집안에 휠체어나 어디에 의지해서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이것도 잘 사는 삶이겠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한편에 잘 사는 삶일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여건 등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것, 그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사는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했던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사는 삶일까요? 성경은 잘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영어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Be very careful. 너희 정말 주의해야 한다. 뭘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how to live.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Because the days are evil.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삶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그 PC방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사건 잘 압니까? 여러분 하루가 멀다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 사는데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모습입니까? 성경은 잘 사는 모습에 대하여 15절에 너희 매우 주의해, be careful, 그냥 주의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너희 very, 매우 주의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주의해야 돼.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가지의 사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모습은 지혜 있는 모습이고 한 모습은 지혜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모습의 두 유형은 네가 지혜 있는 자이냐 혹은 지혜 없는 자이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잘 사는 문제를 재물의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네가 성공했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네가 지혜 있는 삶을 사느냐 지혜 없는 삶을 사느냐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헬라어 원어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소피아. 사람 이름 같죠? 그 소피아. 지혜를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피아는
무엇을 얘기할 때 소피아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 때요?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를 말할 때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잘 사는 삶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를 너의 삶의 원칙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는 보통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사람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세움을 입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첫 번째가 그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를 언급하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이 외적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부는 노략질하려고 하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혜로운 자 얘기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 다음 말씀 24절 그러므로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그들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열매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냥 몸만 하나님께 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들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한쪽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5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나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매우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삶의 지혜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삶이 조금 손해와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로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원에 손해가 올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더 큰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른 진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집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을 가만히 반복해서 읽어보면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그러면서 두 가지 삶을 말합니다. 하나는 지혜 없는 자, 하나는 지혜 있는 자.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또 한쪽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이해하며 사는 자. 18절에서는 술 취하는 자, 또 반대쪽에는 성령에 충만한 자. 오늘 성경은요, 성경절이 15절부터 21절까지 긴 성경절처럼 보여지지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지혜 없는 자가 될 것이냐.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느냐. 또 한쪽으로는 너희가 술 취하는 자가 되겠느냐. 여러분, 술 취하면 사리 분별을 못하죠. 그렇죠? 어디가 내 집인지 모릅니다. 어디가 안방인지 몰라요. 어디가 화장실인지 구분 못합니다. 술 취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술 취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술 취한 자입니다. 이런 술 취한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겠느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상고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짐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따라가느냐? 어리석은 길로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속에 술 취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대신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에 사로잡힌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어질까요?
19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무엇하며? 화답하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왜 안 하세요? 아파도 감사하고. 아프면 감사하지 않으시나요? 연약해도 감사하고. 실수가 있어도 감사하고. 예,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사는 삶,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힘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그렇게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전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숙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How to live.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떤 판단 기준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삶의 질문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이해하는 삶,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